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본죽이라고 하는 죽을 파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널리 알려진 체인점입니다. 어느 가족이 이 본죽 본점에서 죽을 주문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장난삼아 큰 소리로 죽을 준비하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을 준비하시오. 네, 저처럼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마침 거기 있던 본죽 사장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굉장히 감동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신이 이 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고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죽음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혹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사실 사후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난 노후 준비는 못했어도 사후 준비는 했잖아 라고 늘 말씀하시던 어느 분의 기억도 납니다. 그렇지만 내 나이가 어떻든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사후는커녕 노후도 별로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내일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쁜데 무슨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겠냐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느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듯 이 미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사후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삶인지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삶인지에 따라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의미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코로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약 1억 5천만 명이 그동안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인구 50명 중에 1명은 감염이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은 무려 10명 중에 1명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명 중에 1명이 확진자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곳의 심각성을 거의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할 정도의 그런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다른 일반적인 재난과는 달리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재난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을 재난 중에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도 인류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생긴 것들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살아갈 곳을 잃어서 사람들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또 사람에게 퍼져서 이러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생겼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지구를 살리면 이러한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인류가 직면하는 이런 재난들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갖게 된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이 풍성한 그 에덴의 축복을 떠난 인류는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기보다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류의 죄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돌봄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인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죄 많은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아직은 고난이 많고 재난이 계속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설명하듯이 2차 대전에서 D-Day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지만 V-Day에 독일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승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날과 그 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보다 선행된다면 개인의 종말이 대다수의 개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정의할 때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갈 그 천국도, 죽어서 갈 그 천국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완전히 무관한 곳은 아니므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에 맞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삶을 고등학교 정도로 비교하는 것이 아마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죠. 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반드시 그 주어진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그 졸업장을 요구하는 대학이나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이 힘겨운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자퇴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고 대입 자격이 없어지듯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거나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입의 시기나 학업 성적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다거나 얼마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몇 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든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가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교우들을 잘 섬기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교우나 후배를 섬기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기보다는 졸업 후에 자신의 어떤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섬기고 후손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며 죽음 이후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더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되어야 어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합당한 삶을 주시고 죽을 때까지, 졸업 때까지 이 각자의 커리큘럼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졸업을 준비하는 삶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듯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이 공급이 끊어지자 어떤 유한한 세상의 자원을 서로 열심히 확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넉넉하게 먹여주던 이 에덴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려면 많은 노력을 들여 이런 재물을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경쟁이 심해서 노력을 해도 힘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자가 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굶지 않는다는 사실은 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안정감까지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음은 그에게서 굉장히 멀리 보였고 그러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의 그 친한 형제 한 명을 죽음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치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목숨값을 개인이 소유한 재물로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의 죽음을 피할 만큼의 그 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라도 지혜자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과 수십 년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쌓아온 그 재물은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본문 이후에 보면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잊고 살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재물도 지혜도 권력도 세상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가라. 그만큼 죽음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찾는다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을 가까이 느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는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엄습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유익을 혹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더 가까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경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음을 더욱 가까이, 더 자주 생각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 자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더 가까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더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우리 시대 이 인류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그렇듯이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살아날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활력을 띨 수 있고 또 침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재난의 원인을 어느 특정 집단에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인들은 조선인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도쿄 지역에 사는 조선인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를 방조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게 되자 일본 미국인들은 중국에서 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퍼뜨린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과 아시안들을 혐오하며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법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막고 있지만 아직 한국 교민을 비롯한 많은 아시안들은 아직도 이 폭행과 살해의 위험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 모든 재난은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느 특정 집단의 죄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어떤 적대적인 나라나 어떤 집단의 특정한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재난이지만 이러한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재난을 통한 심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던 선지자 요나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죄 많은 이 니느웨를 재난으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죽은 그 요나를 살려내시기까지 하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로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있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는 노아홍수 이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일반적인 재난과 좀 뭔가 다르기는 합니다. 흑사병과 같이 그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인류는 뭉침으로써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처럼 인류는 큰 무리로 모일수록 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 무리는 그 역사를 주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을 생각한 것도 그런 모임과 어떤 서로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많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했었던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힘써 모이기를 강조했던 교회도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더 많이 모이기를 사모해 왔지만 앞으로 정말 대규모 모임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말한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회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십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으로 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교회는 이처럼 좀 적은 소그룹 모임의 어떤 연합체로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 영상 시스템의 발전으로 강해 설교라든지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어떤 좀 소수의 전문적인 전문가와 어떤 교육자들이 담당을 하고 또 각 지역의 목회자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소규모 대면 모임에서 나머지 다른 필요한 사역들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어떤 작은 모임, 그 대신 더 좀 깊고 친밀한 사귐과 어떤 교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형태는 어떻든
이 코로나19로 그 어떤 늘 죽음의 이 위협을 느끼지만 그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서 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우리의 모임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절실함과 엄숙함과 진실함이 좀 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초대교회가 순수하고 행복했었던 이유는 늘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죽음의 위협은 우리가 부유해도 자유로울 수 없고 건강해도 안전하지 못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함께 방역에도 힘쓰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요. 또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 정말 돕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봄으로 오히려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오히려 소망을 품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도우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에게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마쳤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